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주의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감도해 주시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주제를 이제 사순절이 되어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하고, 우리가 사순절에 꼭 우리가 정화돼야 하죠. 정화, 회개돼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르코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실은 우리가 신학을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에서 신학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신학적인 이제 사변적에 갇혀서 우리 사제들이 사는 것 같아요. 복음화돼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능력과 힘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 삶이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사순절 때 머리에다 이마에다 이제 죄를 얻는 의식부터 하는데, 그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먼지니 먼지로 내가 하느님 앞에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라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사람은 흙에서 왔어요.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서 이제 하느님의 영으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흙이란 말은 라틴 말로 후무스라고 그래요. 후무스, 그러면 흙도 되고 이제 그 먼지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후무스에서 온 말이 호모예요. 사람, 라틴 말로 호모라고 그러면 사람을. 그리고 이제 그 인류를 휴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고 피조물과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겸손되게 이 사순절 때 하느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나의 그 마음을 정하여서 하느님의 빛이 새롭게 나에 비치고 새 사람으로 이 기간에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순절이 이제 봄이 입춘이 시작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봄과 함께 이제 겨울에서 모든 그 생물들이나 식물들이 움츠렸던 그 봄과 더불어서 지지개를 펴고 이제 마음이 이제 솟구치고 약동하는 시기죠. 꽃피고 새우는 봄날의 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움츠리고 저기했던 것이 우리 마음의 육체의 충동과 정신의 욕망과 또 욕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남자를 그리는 정이 솟구친다고 해서 춘심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그 뭡니까, 추심은 가을에는 남자가 바람나는 시절이다. 그래서 봄은 이게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스프링은 이게 튀어오르다, 스프링이잖아요. 누르면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땅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겨울에 언 땅을 헤집고 이제 새싹이 돋아나서 스프링처럼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안 보이던 식물들과 저기들이 새싹이 움터 나온단 말이죠. 그러듯이 우리 육체도 움츠리고 충동과 이제 그 욕망과 욕정이 가라앉았던 것이 범에 돌아오면서 춘심이 돌아오면서 이게 튀어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적당히 사순절 때 이거를 잘 정리하고 또 이걸 다스려서 육체를 다스려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진리와 영으로 하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좋은 아주 인간의 저계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저계인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조신한다고 그러죠. 몸을 잘 만들어서 이제 극기를 해가지고 그 논어에 보면 극기복례라고 그랬어요. 극기복례. 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자기 이기심을 이기고 자기 중심을 깨트려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어져요. 자기에 갇히지 않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함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거스른 일이 없이 부정한 일을 삼가고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서 주님 자녀로서 세례 은총을 다시 생각하면서 새롭게 거듭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쁜 습관을 이제 고치지 못한 습관을 적어도 사순시기에 좋은 습관으로 만들면 좋은 습관이 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운명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교리서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전에 약 40일 동안을 우리의 죄 때문에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특별히 기념하고 공경해서 우리 죄를 통회하고 보속하고 희생과 극기의 표정으로 금육과 단식과 그리고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행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때 핵심 단어로서 기도와 단식과 자선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까도 논어에 극기복례, 자기 자신을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가 가장 큰 승리인 것 같아요. 그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인가요? 동양에 진출했. 그 인도로 해서 이제 일본으로 동양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인도에서 그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을 콘트라 아제라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훈련을 하면서 내가 내를 얼마나 이길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기 복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래에 지니할 예의와 법도와 하늘의 법을 우리가 도리를 따라서 그 질서와 조화의 삶으로 내가 나를 돌려내 나의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논어에서 말하는 그 극기 복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례는 하늘의 도치와 이치를 깨달아서 천하가 인으로
사랑으로 그 어제린자 인으로 돌아가고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극기복례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초기부터 사막 수도 은수자들과 사막 수도자들이 처음에 고신극기라고 고행을 했어요. 지금도 트라피스트에는 어쩐지 몰라요. 저녁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편태를 채찍으로 자기를 몸을 때리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현대 신학에서는 좀 금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옮기는 에너지로 해라. 그래서 요새는 좀 금기되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사순제를 올바르고 의로운 일이라는 거, 가장 올바르고 기도하는 생활과 단식하고 자서. 단식은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음식을 금식한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단식은 절제하고 그 경건하게 살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정하고 회개해서 부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선 교회는 그 유다인들이 실천했던 일,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진지하고 경건하게 좀 실천하도록 우리 초대 교회 때부터 성경과 교부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는 식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자는 것이요. 새롭게 내면에. 그래서 내 내면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내면을 변화시켜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영혼이 정화돼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기가 되어야겠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교부들이 강력히 요청하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의 시기가 바로 사순 시기를 지내야 하는 유다인들이 했던 의로운 일, 올바른 일, 하나님께 아주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세에서도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경건하게 실천하자 말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기도할 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터에 가서 막 기도를 한다든가 길모퉁이에서 막 기도하길,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를, 그러니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가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먼저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완되었던 것을, 소원했던 것을 다시 올바른 관계로, 친교와 일치와 그 관계로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단식은 내가 육체적으로 범한 욕구와 역종과 충동에 이겨서 그 성향으로 가는 죄의 버릇을 고쳐서 나와 내가,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일치시켜서 영혼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 유구 인간이 되지 않고 영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단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식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를 극복해서 이기는 극기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순절 때는 너무 그 취미적으로 너무 빠져서 거기에 그 마음을 쏟아버린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걸 좀 절제하고 끊고 다이어트 하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좀 다이어트 하자, 좀 줄이자. 그리고 절제해서 하느님의 질서권 속으로 다시 돌려놓자. 내 인간적인 질서, 세속적인 질서에서 세속과 친구를 했지만 이제는 세속과 친구하면 하느님과 등지게 되니까 하느님의 질서로 살도록 나를 돌려놓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선은 뭐냐?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웃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고 측은지심이 없는 사안저기를 사순절 때 좀 멈춰 서서 지나가지 말고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빼앗기고 초죽음이 된 사람을 그 사제들과 유대인들 그 레인들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멈춰 서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보내서 그 치유해 주도록 하고 자기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갚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 서서 그냥 지나쳤던 소외되고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니까 그것을 그러니까요 심판의 기준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안 해준 것이 저주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 자선을 베풀고 자애를 시사를 하자고요. 애긍시사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옛날 말로. 그래서 이제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픈 자에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따뜻이 맞아 드리고 또 감옥에 갇힌 자를 그 찾아주고 뭐 이런 행위. 그래서 세상 창조일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로 가거라 하고 복된 자들이야 염소와 양을 갈라놓듯이 갈라놓는다 그랬죠. 오른편에는 의로운 사람, 왼편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바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축복의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한 나라를 그렇지 않고 애면해버리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저주의 길 영원한 벌로 간다 그 말이죠. 이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사순절 때 묵상해야 할 것은 나는 어떤 오른편에선 양의 편이냐 왼편에선 이제 그 염소란 놈은요 좀 건방지예요. 그래갖고 높은 곳으로 바위에도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이게 발에 뭐 짝짝이가 붙어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산에서 바위 위에서 뭐 담장 위로 막 마음대로 올라가지요. 근데 이제 염소는요 질투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는 서로 몸을 좀 이렇게 함께 이게 껴안고 살면 자면 추위를 이길 수 있는데 상대가 따뜻한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잔답니다. 여름에는 좀 이렇게 떨어져서 자면 시원할 텐데 그 더위로 서로 자는데 옆에 막 붙어 간답니다. 상대가 시원한 걸 못 봐서 이런 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남 잠든 거 사돈네 논밭 싸움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고 이제 양은 어쩌냐 그러면 양양자에다 그 밑에다 그
착할 선자는요, 양양자에다 밑에다 마음심을 쓰잖아요. 양은 그 목을 따서 이렇게 그 도살할 때도 그 울음을 지르지 않습니다. 깨끗거리고요. 순진한 어린 양이 우리 그 어린 양의 그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순수무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저희는 목소리를 잘 듣고 따르는 그 양을 그 하느님께 바치는 최고의 그 제사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비유를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염소에 속합니까? 아니면 양에 속하는 자들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회복하자는 것이요. 내가 염소 쪽으로 살았으며 양 쪽으로 양처럼 살아가는 관계를 맺자. 그래서 이제 첫째는 기도는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회복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느님과 선한 관계를 맺고 친교의 관계를 맺고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도로만 가능한 것이 하느님께 돌아서는 것. 둘째, 그 단식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나를 늘 나의 영혼을 거슬러서 잘못된 것을 영혼의 질서로 돌리기 위해서 육에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서 사는 욕망과 욕정과 충동의 악습을 잘라내서 절제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에요. 쾌락에 물든 육체를 영으로 살도록 다시 돌려주고 절제하며 자신을 이겨내는 극기의 시간을 갖자. 절제하고 좀 단시간이니까 절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모든 것을 다이어트한다. 좀 나쁜 습관을 줄여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 때 술과 그 요새는 그 SNS 그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것에 중독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 보면 어디 병원이나 그 차례를 기다릴 때도 맨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던 스마트폰을. 그러면 이게 다음에 황반 현상도 와요. 그 블루라이트라고 나쁜 빛이 우리 들어와서. 그리고 눈이 나빠져요. 그럼 눈이 밝아야 마음이 이제 마음의 창이잖아요. 맑게 세상을 보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살았던 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삶, 이웃에게 소홀히 해서 무관심했던 자기 자신을 자선으로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돌봐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은 이 세 가지 신앙적 행위의 핵심을 이 일을 행할 때의 마음가짐을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은 내적 생활로 나아가게 하는 정신이고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내적 생활로 실천하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로운 일을 숨어서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 올바른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이거 선행이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실천하는 선행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도구로 삼아서 사용하는 거. 뭐 정치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이 그냥 뭐 이렇게 신문에 내고 대대적으로 그것이 홍보되고 알려줘서 자기를 드러나는 식, 이런 선행은 사실상 선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것, 오히려 자기를 걷기를 못하고 숨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 선행은 사랑을 베푸는 행위 자체로 중요하고, 사랑을 받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유명인사가 자신의 선을 드러내는 그의 그 자선보다 이름 모르는 식당 주인이 배고픈 형제에게 를 위해서 남모르게 베푼 식사 한 끼가 오히려 훨씬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 주교 강론에서 이렇게 합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고, 잘 들으세요. 기도는 문을 두드리고 또 단식은 청하며 자선은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느님께 청원을 드려서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창을 문드리고 나의 적극적인 행동, 실천으로서 선행과 단식을 하고 자기 육으로 살지 아니고 영으로 살아갈 때 이제 그 문을 그 두드려서 청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맨입으로 청해서 안 되거든요.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청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전혀 하느님을 위해서 무슨 그 선행인가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 드리는 것은 그 문을 두드릴 뿐이지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청하고 문을 두드리고 청하며 자선을 행할 때 비로소 이제 결론이 맺어져요. 받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 청하는 것을 받는. 그러니까 남에게 애긍시사를 하고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베푸는 사람이 사실은 부자예요. 근데 그 자기가 가난하고 좀 불편하는 것은, 인생은 다 불편하고요. 좀 가난하게 살아야 눈이 번쩍 뜨고 하느님께 매달리고 연약한 인간임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그 친교와 우정을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벗이라 부른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그 벗이고 형제다 그 말이에요. 종에게는 자기 아버지를 들은 이야기라든가 저기를 속사정을 종에게 말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에게 알려줬다. 내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 자체가 세상에 오셔서 당신께서 말씀과 행위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야 주님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타지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알으라고. 알미 없어서는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모르고 하는 건 무조건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은 에릭 프롬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내가 말했죠. to know,
상대를 알아야 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상대를 사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책임지는 게 서로 어렵고 곤란할 때 서로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배려 뭐 이런 것이 들어가야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도요, 처음에 그 스킬적으로 사랑해요. 기교적인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숙련된 사랑이에요. 그 테크닉이 이제 스킬이 되고 스킬이 아트가 되는 거예요.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냥 테크닉적으로 그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냐고 그 이제 그 뭡니까 스킬이 돼, 그 숙련이 되어 갖고 완숙하게 익어서 그 다음에 예술 단계로 넘어가는. 이게 부부의 사랑도 스킬 이제 테크닉과 스킬과 그 다음에 예술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참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했죠. 그래야 벗이 된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기도는 중재자인 것이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서 간단히 이야기. 하나님과 긴밀한 결합을 시켜주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눈이 빛을 받아서 조명이 돼 가지고 눈이 좋으면 좋고 맑으면 맑을수록 훤히 보듯이 하나님께 향하는 영혼에도 그분의 기묘한 빛으로 조명돼서 하느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조명의 상태로 가는 것이죠. 처음에 정화의 상태, 그 다음에 훤하게 조명의 상태, 그 다음에 일치의 상태로 가는 것이 고전적인 영성의 방법론이에요. 기도로 영혼은 천국에 이르고 애정에 넘치는 포옹으로 주님과 포옹하며 영혼은 기쁘게 하고 또 영혼의 바람을 채워줍니다. 희망을 채워주고, 기도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며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로 큰 보화를 얻고 영혼의 양식, 샘, 빛이 됩니다. 끊임없는 열망, 강렬한 불길, 영혼에 들어가서 혼불이 되는 것이요. 기도가 혼에 불을 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속에 걸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선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 자선이란 말이 구약 성서에 46번 나오고 신약 공동 번역에 보면 15회에 나옵니다. 구약은 공의와 공정을 말합니다. 신약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구약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고, 하느님의 자비를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토비서에 보면 16회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사를 무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전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전사가 그에게 대해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토비서는 이야기해요. 선의를 베풀고 특히 불행, 재해 등으로 가난하거나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예수님이 그 신약복음에 보면
기적을 16번인가 하여튼 36번인가 나온대요. 거의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거의 반반인데, 그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반신불구자를 사람이 하도 많아서 집안으로 들일 수가 없으니까 네 사람이 들 것을 갖고 지붕을 벗기고 들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 보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산 제물로. 그리고 저는 미사 드릴 때 성체를 축복할 때, 축성할 때,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체를 받아 모셨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이기 때문에 나도 성체를 모셨으면 예수님처럼 내 몸을 남에게 내어줄서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하도록 하는 결심을 다짐을 해야 해요. 성체를 모시고 내 몸을 하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지 않은 한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아요.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 당신은 자선의 물을 받지 않으면 싹을 태지 못하고, 단식은 자선의 물을 받지 않으면, 단식하고 내가 절제하고 아끼고 소박하게 살고 하는 남은 것들을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일부분을 뚝 떼어서 아프지만은 그거를 남에게 내어줄 때 단식이 물을 받아서 싹이 트고 꽃핀단 말이죠. 자선이 메마를 때 단식도 가뭄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선이 없어지고 시들시들할 때 내가 기도하고 절제하고 내가 희생하고 하는 것들이 가물어서 새싹을 트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자선과 단식을 관계는 비와 땅의 관계와 같다. 이게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으면 메마른 땅에서 곡식과 씨앗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주면 곡식을 거두어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는 게, 우리 영적인 생활도 자선과 기도의 삶이 안 되면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땅이 메말라서 이제 시들어 버리고 마른다고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것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해서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곡식과 열매를 주듯이, 내가 하는 말은 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안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안수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을 꼭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내 안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씨앗과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신에게 애긍시사하는 거예요. 애긍시사라는 말을 옛날 교리에 쓰면 많이 나오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다른 사람을 자비심이 우러나와서 측은지심이 우러나와서 내가 남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을 애긍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랜 교회 전통은 자선을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제시했어요. 자선을 베푼 만큼 내가 죄의 벌을 사하고 죄를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단식이 되려면 단식한 만큼 내가 절제하고 아끼고 저기 했으면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고 적어도 뚝 떼어서 잡아 떼어서 그것을 가난한 이에게 자선을 베풀 때 우리가 아끼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 단식하고 자선을 베풀 때 참다운 믿음이 세워진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분야예요. 이 세 개가 빠져버리면, 근데 기도만 있고 단식과 자선이 없으면 기도는 무효예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이게 세 가지 묶음이 하나가 돼서 정립이라고 그러죠. 그 솥을 이렇게 세울 때 두 발로 솥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물을 끓일 수도 없고. 세 발이 있어야 쓴다 그래서 정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발로서 이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립되어야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 한 묶음이 돼서 그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사순절에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봉사의 삶과 섬김의 삶으로 그것을 하자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부터 보면 이사야서요. 여러분 이제 간단히 끝내야겠어요. 2분 남았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주먹질이나 하고 저 높은 곳에 너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의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을 입고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이 구약의 욥을 보면 또 그렇게 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 반기는 것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자를 결박을 풀어주고, 이게 단식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그냥 음식을 금한 것이 아니라 멍에를 줄을 끌어주고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이렇게 끊는 것을 풀어주면 좀 자유롭잖아요.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공경을 실천하는 공의를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은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단식이라는 것이.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빛이 새벽처럼 터져 나오고 빛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길을 비로소 찾아 나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러라. 상처가 곧바로 아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하라고 그래요.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이런 참다운 자선, 이게 이사야서 58장에서 말하는 단식이 진정한 의미는 겉으로 단식하면 의인인 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요. 단식은 정의와 공정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 단식은 그냥 굶은 거, 음식을 전폐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일부분 포함되지만 거기에 뜻을 더해서 이게 정의와 공정을 세우고 멍해를 풀어주고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단식의 의미다. 그러니까 참된 단식을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고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가 되는 행위다. 정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으로 받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한단 말이죠. 불의와 불공정, 이기주의적인 사고, 다른에게 무관심하고 개인주의로 서로에게 준 상처는 이 의인들의 단식으로 치유되게 낫게 한다 말이죠. 여기까지 합시다. 자기를 내어주는 삶, 또 영성체를 모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나를 내어주는 삶이 진정한 자선이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이제 사순절 때 보면요, 이상하게 사순절 때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고백성사를 보면. 왜냐하면 사순절 때 우리가 잘 하려고 그러면 마귀들이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유혹 자체가 죄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